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올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구약본문 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함으로 거기에 부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멘.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크신 권능을 부어주시고 기도와 말씀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열방에 세우신 모든 교회 가운데 기도와 말씀의 큰 부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교회의 영적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열방에 세우신 모든 교회의 내적인 외부적인 시련을 잘 극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세우신 모든 교회들 가운데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주십니다. 그러한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대한민국과 열방에 주께서 심고 세우신 개척교회들 가운데 강력한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부흥 성장의 큰 은혜 베푸시기를 기대하며 승리를 선포합니다. 자,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지상 선교 명령으로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세우신 사도들과 또 성도들을 통해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모든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의 설립과
또 초대교회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1장에서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그 강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3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 내에서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은 그냥 저절로 부흥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외부적인 극심한 시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 그 시련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초대교회의 부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외적인 시련을 겪고 또 내부적인 시련을 겪게 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점점 부흥해 가는 것입니다. 3장에서 7장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외적인 시련과 내적인 시련을 겪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외적인 시련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루살렘에 그 유대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기득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급에 있는 그러한 정치적, 종교적 그 기득권 세력, 그들에게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예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또 내적인 시련은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히브리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교회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또 시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구제 문제로 헬라파 성도들이 히브리파 성도들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구제와 접대를 일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7 집사를 선출하고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함으로 교회는 더욱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현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었죠. 그래서 성장하여서 폭발적인 부흥을 이룬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교회가 설립되고 수십 년, 또 많게는 100년이 지난 교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자, 이러한 교회들은 수많은 외부적인 시련과 내부적인 시련, 그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 준알기 교회는 개척교회로 이 서북경남 특별히 진주 지역에 심기운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로 이제 점점 견실하게 성장하여서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폭발적인 부흥을 이룬 교회는 서로 내부적 갈등을 겪어요. 그리고 힘을 잃고 또 교회가 또 쪼개지기도 합니다. 나뉘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자, 교회가 부흥 성장 과정에서 성도들이 공평하게 대우를 받음으로 서로 불평이나 원망이 없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서로 나눔과 사랑으로 헌신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부흥을 이룹니다. 서로 소외되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내부적인 단합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제 문제로 헬라파 성도들이 히브리파 성도들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 교회 안에 발생한 내부적인 문제가 그들의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영적 이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해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먼저 교회의 리더십을 균형 있게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워서 구제와 봉사의 직무를 맡기죠. 자, 모세는 광야 시대에 혼자서 재판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매우 힘들었죠.
그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백성들 중에서 능력 있고 진실한 사람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서 때를 따라서 백성들을 재판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성장함에 따라서 성도들이 많아지면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제 그들이 때를 따라 재판하고 이제 어려운 일,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죠. 그래서 그들이 또 때를 따라서 재판하고 어려운 일은 자기에게로 가져오게 해서 재판을 하였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사도들은 7 집사를 세워서 구제와 봉사 직무를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사에게 전무하였습니다. 자, 사도들은 교회에 발생한 내부적인 갈등을 하나님의 지혜로 신속하게 해결했습니다. 자, 기도와 말씀 사이에 소홀한 것을 깨닫고 기도와 말씀 사이에 힘을 쏟았어요. 자, 교회의 내적인 갈등이 결코 교회 성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외부적인 시련을 겪기도 하고 내부적인 갈등과 시련을 겪기도 하는데 그것이 교회의 부흥 성장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교회가 점점 부흥 성장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들이 많이 있죠. 교회 전반적인 여러 가지 직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맡을 일꾼들을 적절하게 세워서 교회가 균형 있고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목회 방법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힘쓰므로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현대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우신 주날개 교회와 모든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장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자,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많이 없을 때는 이제 목회자가 전반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합니다. 근데 성장하면 이제 일꾼들에게 다 세워서 맡겨야 되는 것이죠.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이제 점점 성장하여서 성도가 많아져서 행정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돌봄을 받지 못한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 행정 문제를 7 집사를 세워서 맡기고 기도와 말씀사에게 집중합니다. 그런데 7 집사를 세워서 안수 후에 그들을 세우죠.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흥황합니다. 점점 왕성하여 가고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까지 믿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7 집사를 세움으로 교회가 균형 있게 성장합니다. 1절과 3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첫째, 교회 부흥의 과정에서 이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큰 부흥을 이루려면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부유한 자들도 있었고 가난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안정된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을 함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생계가 있는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공평하게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은 매일 구제에서 지속해서 빠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자,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은 이제 그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은 그들이 계속 구제에 빠지게 되니까 히브리파 성도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행정적인 업무가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함으로 발생된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헬라파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자, 헬라파 성도들은 개종한 이방인들이죠. 또 유대인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파나 히브리파나 모두 차별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이렇게 차별적으로 헬라파 성도들이 구제에 빠지게 된 것은 그들이 차별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업무에 이렇게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행정사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것을 깨닫고 사도들이 구제가 필요한 가난한 성도들이 구제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교회 전반적인 행정과 또 봉사의 직무를 맡을 일꾼들을 세웁니다. 자, 국가도 마찬가지죠. 자, 어떤 80대 노인이 가난한,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기초수급자로 살아가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음식물을 훔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자,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국가는 공정하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충분한 예우를 받고 생계에 어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생계에 극심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돌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6.25에 참전한 참전용사로서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된 것은 그러한 돌봄에서 그러한 생계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죠. 거기에서 제외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나 국가의 사명은 소외된 자들이 없도록 그들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행정상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크게 부흥성장하게 되면 부유한 자들도 많이 있고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이 힘들게 살아가지 않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또 성도들이 많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제대로 잘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일꾼들을 세우죠. 자, 일꾼들의 자질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에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의 첫열매 또 성도 성기그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자,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성도를 잘 섬기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목사도 성도를 잘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 모든 직분자는 서로 섬기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에 빌립 집사가 세워지죠.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에 들어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의 시선이 처녀로 연한 자라. 자, 교회 분열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부흥하게 되는데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영적 전쟁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사단의 세력이죠.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 영적 대결을 하고 있는 중에 이쪽 모든 교회는, 그런데 마음이 나뉘게 되면 그 영적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도 온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외부적인 침입을 단합하여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의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서 사도들은 교회에 닥친 이 영적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죠. 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사역, 행정을 맡은 평신도들의 사역, 그러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또 교회의 행정을 맡고 여러 가지 평신도들이 사역을 맡죠.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중요한 직무입니다. 동일하게 어떠한 일이 더 높고 어떠한 직무는 낮고 이런 것이 높고 낮음이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직무이고 성도를 섬기는 중요한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섬김의 직무를 감당하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맡았든지 다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쌓는 일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7 집사를 통해서 교회의 전반적인 직무를 감당하게 하므로 교회 안의 모든 성도가 공평하게 돌봄을 받도록 합니다. 자, 구제와 섬김, 접대 등 여러 일을 맡은 일꾼을 세워서 교회가 조직적으로 안정감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두지 않는 소수이지만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도를 섬기는 여러 직분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구제와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집사의 직분을 어떠한 사람들을 세웠습니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성도들을 택하여서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이제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세우는데,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단임 목회자가 있지만 또 많은 교회 목사들을 또 세우죠. 그리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구역장, 교사, 성가대, 차량, 전도, 전도대 여러 가지 직분자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가 견고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역에는 이러한 조직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통근통독 사역할 때 이제 총무도 세우고 회계도 세우고 조장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직분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주의 일들은 조직적으로 맡을 직무를 잘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우신 우리 진주 주날개 교회에 이제 앞으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인데,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주날개 부흥 설교 제1번입니다. 그래서 세우신 진주 주날개 폭발적인 부흥을 통해서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며 칭찬 듣는 일꾼들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로 성장합니다. 4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7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교회 부흥의 과정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여기 4절 말씀에
기도하는 일이 먼저 나오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 다 중요한데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기도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 사역의 중요성, 기도 사역이 매우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기도 사역에 소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 사역에 소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잡다한 업무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본질은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이죠. 특별히 목회자와 교육자들은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 구제 사역, 봉사의 직무, 전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섬기는 직무이죠. 자, 사도들은 원래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또 전도하기를 힘쓰고 말씀 사역에 힘썼죠.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도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도 기도와 말씀 사역에 매진했어요. 그래서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또 사도들이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점점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 40절 말씀,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41절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또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자, 이렇게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사도들이 그들이 해야 될 본연의 직무, 본질, 그 본질을 망각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 사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점점 많아졌죠. 그래서 점점점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소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점점점 교회가 부흥하면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사역에 전무해야 되는데 반대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섬겨야 되는데 그 일을 소홀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게 되는 성도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직무가 무엇인지 깨닫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목회는 이제 무릎으로 기도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 사역 둘 다 중요한데 먼저 우리는 기도를 우선시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죠.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연구를 하고 말씀 사역에 매진하며 성도를 섬기는 일이 사도들의 직무이고 오늘날 모든 사역자들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여러 행정과 구제 또 봉사, 접대하는 일, 여러 가지 다른 일들에 시간을 많이 빼앗겨서 교회의 영적 성장에 위기가 왔어요. 자,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일이죠. 그것으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성도를 기도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는 일이 사명자들에게 주신 본연의 직무예요. 이 시대 목회자들이 여러 프로그램으로 분주해서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데 소홀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교회 성장을 통해서 성도들이 많아지면 목회자들이 다른 업무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도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입니다. 제10방에 세우신 모든 주의 사명자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의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12사도를 택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세우셨어요.
자, 그러한 것처럼 교회에서 구제사역, 또 장학사역, 선교사역, 봉사, 전도사역, 재정사역 여러 가지 일들 할 일꾼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를 맡을 일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사도들 마음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실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7 집사를 임명했죠. 자,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직권은 이제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민주적으로 성도들의 모든 의견을 잘 수렴해서 공정하고 합당하게 불만이 없도록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개종한 이방인들이죠. 자, 직분자로 세워진 집사들, 7 집사들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과 지혜, 믿음으로 충만한 영적으로 탁월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름 스테파노스는 경계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면류관 또는 왕리의 지혜나 고귀한 지혜 표시로 씌워주는 면류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말씀에 건너온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순교했습니다. 그의 말씀 증거를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를 미워하며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말씀입니다. 또 특별히 빌립 집사가 있었죠. 그는 영적으로 탁월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었죠. 그렇게 초대교회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직무를 맡기신 그러한 집사님, 그러니까 전도자, 선지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하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 집사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 말씀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교회에서 안수하여서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성경적입니다. 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때 안수하여 세웠죠. 대제사장 아론이 내일인에게 직무를 맡길 때도 안수를 했습니다. 자,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하는 것은 구약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7 집사를 안수하여 세웁니다. 그래서 안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주어서 그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자를 세워서 공식적으로 이 직분자를 선포하고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은사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성도를 섬기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반드시 성도들이 많아지면 직분자들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들 전혀 세우지 않는 것은 그러한 교회들이 있어요. 요즘 그러한 교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영적인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 세우신 모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자, 장로들도 구약에 많이 있는데 장로를 세우죠. 그래서 신약에도 장로를 세웁니다. 또 교사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와 다 이렇게 집사들을 세웁니다. 자, 이모는들의 전심전략을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세우신 교회에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사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큰 부흥 성장을 통해서 성령과 지혜, 스데반과 같은 성령과 지혜, 믿음과 말씀의 권능으로 충만한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행정적인 업무를 7 집사들이 맡겨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기를 다함으로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함으로 점점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므로 교회의 지속적인 부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또 16장 5절 말씀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땅 가운데 모든 세우신 교회, 특별히 개척교회가 더욱더 부흥하여서 점점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미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28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어떻게 성장합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 큰 부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부흥 말씀 부흥과 교회 부흥, 가정 부흥의 역사가 힘있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의 제사장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교의 제사장들은 겸손하게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자,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냥 제사장들이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이 불을 축적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대제사장들이 그 정치적 권력과 결탁하고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 탐욕으로 인해서 불을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득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일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이 그들의 주된 임무였는데 그 일만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없어서 그들이 각기 생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만 전념해야 되는데 또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성도들이 충분히 교회를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해야 될 일을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이 이 시대에 제사장들이 각기 생업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 말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많은 대다수의 제사장들은 1년에 2주간만 성전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드리는 예물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추수 때가 되면 노예들을 전국에 다 보내서 11조를 직접 징수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부를 축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가난한 제사장들은 심지어는 굶어 죽기까지 했다는 것이에요.
대다수의 제사장들은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생제물로 단번에 드려줌으로 이제는 동물의 희생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가난한 삶을 살아가던 대제사장들 말고 그들은 불을 탐욕하여서 하나님의 대적자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편적인 일반 제사장들은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의 나눔과 섬김, 사랑의 모습, 교제의 모습, 그리고 부흥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교회를 버리고, 그래서 가난한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배척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한 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 여기서 도에 복종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7절 말씀에 허다한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므로 교회가 크게 성장했어요. 자, 그런데 교회 성장을 생각할 때, 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적으로 숫자가 많다고 해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를 부흥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숫자적인 부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양적 성장은 성경적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인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여서 크게 부흥하는 일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본질 기도와 말씀 사역에 소홀하고 또 인간의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숫자적인 큰 부흥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에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큰 기쁨과 능력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져서 영성이 건강한 교회로 크게 부흥하는 기쁨이 세우신 우리 진주 주날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세계 열방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함으로 크게 부흥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의 능력이 세우신 진주 주날개 교회와 이 땅과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세운 모든 교회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